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자, 큰 나무를 상상해 봅시다. 큰 나무 기둥에 가지들이 엄청 많이 그리고 사방으로 펼쳐 나옵니다. 과수원의 농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이 나무들을 키우죠. 그 정성과 사랑을 먹으며 나무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 나무 기둥에 영양가를 빨아먹으면서 가지들 또한 옆으로 뻗쳐나가며 자라나죠. 하지만 영양가만 빨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잔 가지들은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있던 가지는 내쳐진 가지가 빨 영양을 2배로 흡수하여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4절 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왜 나무 기둥에 붙어 있을까요? 바로 나무의 본질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고 감나무면 감을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감을 맺을 수는 없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계속 붙어있다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버리셔서 우리를 내쳐버리실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에서 서로 연애를 할 때 한 사람은 짝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여야 그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살라질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곧 육은 살되 영은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불에 살라질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는 심판의 말씀이 나오지만 7절에는 반대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6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살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7절에는 거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질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자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곧 사랑의 증표 되시며 자녀된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급이죠. 우리 인간들은 악하고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만큼의 넓은 마음을 가진 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형제, 곧 필레오 사랑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거의
아가페급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과 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직 필레오 사랑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욕심과 모든 육체에 관련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